그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하품만 하고 맨날 상사병 걸려있던 난타 스님이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니까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찔러봤대요. 아, 왜 안 하던 짓을 해? 어? 수행 안 하는데 난타 스님 요새 왜 이렇게 수행을 해? 했더니 이 난타 스님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순진해. 솔직하게 얘기했어. 혼자만 이렇게 흐뭇하게 간직해야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절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스님들이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방하기를 난타 스님은 장사꾼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대요. 장사꾼이다. 예? 일용직 잡부다 하면서 막 욕을 했대요. 하늘나라의 선녀, 다음 생에 하늘나라 선녀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저렇게 출가 생활을 하는 저 난타 스님은 장사꾼이나 다름없다 하고 막 비난하니까 이 난타 스님의 마음이 엄청난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숲에서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했답니다. 오로지 수행만을 할 때 호련히, 그러니까 전생에도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억지로 출가시켰겠죠.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호련히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더 이상 모든 성욕이나 애욕이 다 사라진 거예요. 딱 성자가 되었을 때 부처님께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번 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며 다음 생에 아름다운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취소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애욕과 집착이 없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어떻게 된 것이다? 취소된 것이다. 참으로 훌륭하다 난다요. 그 이제 난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너무나 고요하고 거룩한 모습에 이제 스님들이 찾아가서 아직도 그 선녀들 생각이 나냐? 아직도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이렇게 찔러봤대요. 예? 자기들 공부나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찔러봐? 스님들이 막 찔러보니까 난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번뇌나 애욕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상에 태어나 선녀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약혼녀를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진리로서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 스님들이 믿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난타 스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또 비방이 생겼답니다. 그거 부처님께 가서 일렀대요. 이제 난타 스님이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난타의 마음은 모든 번뇌와 애욕과 욕망과 집착이 사라졌다. 난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 나 부처가 증명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난타 스님을 찬탄했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억지로 출가했지만 처음에는 선녀 때문에 억지로 수행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을 얻었죠? 그렇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전에 나온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더 재밌는 내용이에요. 난타 왕자가 이제 앞부분하고 내용은 좀 비슷해요. 막 집에 가고 싶어서 몰래 도망을 나왔답니다. 몰래 밤에 도망을 나왔는데 항상 우리 부처님이 우리 불교에서 가는 사람 뭐 하지 않는다? 잡지 않는다. 오는 사람 뭐 하지 않는다? 근데 가는 사람을 잡았어요. 예? 그 부처님께서 딱 알아채시고 심통력으로 딱 길목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집요해. 부처님도 집요해. 예? 가겠다는 사람. 난다야 어디 가니? 하니까 난타가 아이고 걸렸다 싶은 거예요. 부처님 저는 도저히 출가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저를 놔주십시오. 그 난타야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렴. 그 난타를 데리고 히말라야 산에 갑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원숭이를 보여줘요. 여기까지 내용이 같죠? 네. 누가 더 예쁘냐? 당연히 저의 약혼녀인 루빠난다가 더 예쁘죠. 그러냐? 그러더니 이제 난다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천상세계에 갔겠죠. 예? 여기까지는 아까 내용 같습니다. 천상세계에 딱 올라갔는데
500명의 아름다운 선녀들이 황금 궁전 안에서, 하늘세계 궁전 안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악기를 타고 누군가를 응접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난타 스님이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부처님,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가서 한번 물어보거라. 그래서 딱 가서 물어봐요. 예? 선녀님들, 하늘의 선녀님들, 누가 오길래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누굴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500명의 아름다운 선녀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 사바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 동생 중에 난다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난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다음 생에 이 하늘세계 궁전에 이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시면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그 난다요. 예? 그러니 나 여기서 내가 지금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이 500명의 선녀들의 고개를 저으면서, 당신은 아직 인간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일생을 마친 뒤에 그때 올라오셔야만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라고 밀어내는 겁니다. 난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옵니다. 그 부처님이 묻습니다. 아까 그 하늘에서 본 500명의 선녀와 저 집에 있는 약혼녀 루빠난다 중에 누가 더 예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500명의 선녀를 보니 루빠난다가 아까 본 원숭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부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어요? 다음 새는 500명의 선녀랑 논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이제 난다를 제도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난다를 부릅니다. 난다여, 수행이 잘 되느냐? 예, 다음 생을 위해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래? 난다여, 내가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구나. 함께 가자. 지옥으로 데려갔대요. 난다를 데리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난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부처님은 밥맛 떨어지게 왜 이런 데 나를 데려오셔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지옥 중에 화탕지옥이라고 있어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는 화탕지옥이라고 있습니다. 예. 화탕지옥에 이제 가마솥이 수많은 가마솥이 있고, 가마솥 밑에다 불을 지피고 있고, 가마솥 안에 사람 하나씩 들어가 있더래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막 고통에 빠지고 있는데, 가마솥 하나가 있는데, 큰 가마솥인데 옥졸들이, 귀신들이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더래요. 근데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기에는 사람이 없을까? 부처님한테, 왜 저 가마솥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라.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불을 떼고 있는 옥졸, 예? 지옥을 지키는 귀신들한테 딱 가서, 이 가마솥은 누가 들어갈 가마솥인데 이렇게 열심히 불을 떼고 있습니까? 했더니 옥졸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말도 마십시오. 부처님 제자 중에 난다라는 스님이 있는데, 난다 스님이 죽은 뒤에 하늘세계, 청상세계에 태어날 겁니다.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쾌락을 누리다가 복이 다 떨어지면, 뭐가 다 떨어지면? 그렇죠. 복이 다 떨어지면 애욕과 번뇌를 위해서 수행을 한 그 악업으로 하늘에서 바로 어디로 떨어진다? 이 가마솥으로 떨어질 겁니다. 복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난타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무엇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여러분 복대로 살아갑니다 했더니 저 여기 복대 차고 왔는데요. 예? 그런 복 말고 아재 개그라고 하죠. 예. 자,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늘세계 태어나는 복을 줘도 복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떨어지든 축생으로 떨어지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근데 난타는 애욕과 번뇌로 수행을 한 악업 때문에 천상세계에서 바로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난타여, 느끼는 바가 있느냐? 그때 난타가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싫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더 싫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늘 세계와 지옥과 인간계 모두를 벗어나는 이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태어나고 죽는 번뇌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룩한 성자가 되기를 발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모습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난타 스님은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서 수행을 시작한 지 17일 만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난타 스님의 깨달음의 다른 경전의 다른 버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앞에 게 더 재밌어요? 두 번째 게 더 재밌어요? 예, 두 번째 거요? 둘 다 재미없어요? 예. 두 번째 게 더 재밌죠? 더 드라마틱하죠? 자, 이쯤 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울라 얘기는 나중에 또, 라울라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그건 언젠가 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난타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난타 스님하고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루빠난다는 어떻게 살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에이, 안 궁금한 것 같은데? 남의 여자 팔자 궁금하지 않아요? 이 루빠난다는 신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 식을 올렸답니다. 혼자 식을 올리고 과부가 돼버렸어요. 예? 과부가 된 상태에서. 근데 이 루빠난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살다가 남편도 출가했는데 어머니까지 출가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들의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다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결혼하기로 한 남편도 출가하고 엄마도 출가하고 나랑 함께 친했던 사람들까지 다 출가했는데 나 혼자 여기 있어봤자 뭐하냐 하고 자기도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 부처님 밑에서 비구니가 돼요. 근데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빠난다의 출가는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답니다. 오로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출가한 거래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출가했기 때문에 비구니가 되어도 수행을 했다 안 했다? 네,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행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처님 법문까지 듣지도 않았대요. 부처님 법문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했는지는 그냥 다른 스님들을 통해서 가끔 들었대요. 비구니들끼리 와서 어쩜 우리 부처님은 저렇게 법문이 좋을까? 오늘 무슨 법문 하셨는데? 물어보면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이 몸뚱이는 더덥고 무상하고 요 몸뚱이는 괴롭고 사람들은 이 몸뚱이를 자기 몸이라고 착각하지만 이 몸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 몸뚱이에 집착해서 벗어나라. 이런 법문을 자꾸 하셔. 이랬더니 루빠난다가 코웃음에 흥 했대요. 코웃음을 치면서 나같이 예쁜 여자를 못 봐서 그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루빠난다는 경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엄청난 병이 있었어요. 자뻑증이 있었어요. 예? 아유, 부처님이 나를 못 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이건 진짜 공주라서 공주병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공주병이에요. 부처님이 내 미모를 보면 반하셔가지고 몸뚱이는 더덥다, 몸뚱이는 집착할 게 못 된다, 이런 말 못 하실걸?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비구니가. 예? 그러니까 참 정말 답 없는 여자예요. 응? 답이 없어. 응?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이제 다른 비구니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오면 부처님 법문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호기심이 좀 나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이 얼마나 좋길래 다들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또 갑자기 법문 들으러 가려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몰래 뒤에서 숨어서 봐야지, 숨어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함이 이제 높은 여자예요. 부처님 법문하면 뒤에서 얼마나 법문을 잘하시길래 하도 법문이 좋다 하니까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사람들이 갔을 때 뒤에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몰래 이렇게 봤대요. 근데 부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왜 또 몰라? 예, 부처님 아시죠? 예, 부처님께서 루빠남다가 법문을 듣기 위해 드디어 왔구나. 루빠남다를 제도할 기회가 지금 왔구나. 내가 마땅히 오늘 이 기회를 틈타서 루빠난다를 제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가시는 가시로 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가시가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운 가시를 빼려면 우리가 바늘이나 더 날카로운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에 비유하신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를 빼려면 그것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로 빼내야 된다. 가시를 빼내려면 가시를 써야 된다. 가시를 사용해야 된다. 룻바난다는 자기가 아름답다라는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에 가시로서 가시를 제거하듯이 룻바난다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서 룻바난다의 교만심을 꺾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수를 쓰셔서요. 오로지 룻바난다 눈에만 보이는 나이가 어린 예쁜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오로지 누구 눈에만 보이는? 룻바난다 눈에만 보여. 예? 예? 내 눈에만 보여요. 예? 자, 내 눈에만 보이는 그 아주 아름다운 나이 어린 여자를 환상적인 여인을 딱 만들어내요. 그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룻바난다 눈에만 보이잖아요. 룻바난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니. 룻바난다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리고 살짝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교만심이 좀 꺾이잖아요. 내가 예쁘다 했는데 아이고 저 여자에 비하면 나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얼마나 예쁜 거야? 예? 나중에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얼마나 예쁘게 경전 보면서 얼마나 예쁘길래? 예? 너무 엄청나게 예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룻바난다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교만심이 사라지면서 그 여자를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부처님 법문은 듣지 않고 여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혹시 코 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코 한 거 같은데 어디서 했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처님이 드디어 이제 신통수를 쓰셔서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아름다운 환상의 여인이 점점 나이가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룻바난다가 왜 저렇게 나이가 들지? 하다가 점점 나이가 드는 거고 중년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예쁜 여자도 저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나보다도 저렇게 예쁜 여자도 저렇게 늙어가면서 흉해지고 있는데 하물며 나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가면서 시들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자기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점점 옅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시들어가고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점점 늙어가더니 완전히 쓰러져서 시체가 돼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뼈가 돼서 재가 되는 모습까지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아름다운 여인네가 늙고 병들고 쓰러져서 죽어서 시체가 돼서 뼈가 남고 재가 돼서 사라지는 걸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도 점점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또한 나 역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 이 몸뚱아리는 참으로 덧없고 참으로 괴로움이 가득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내가 무엇에 집착하랴 하면서 마음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갑니다. 부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룻바난다여 드디어 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룻바난다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읽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노래하십니다.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엮여진 이 몸속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도다 라는 이 몸의 무상함에 대한, 이 몸의 어리석음에 대한 개송을 노래하는 순간 룻바난다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룻바난다의 깨달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라울라가 출가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난타 왕자가 출가하고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난타 왕자의 약혼녀였던 룻바난다가 자기 아름다움의 교만함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가 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즐기고 집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가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에 놀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절에 오셔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예? 심심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나에게 삶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스님이 될 것 같다. 왜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몸뚱아리의 허망함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쾌락의 허무함을 알고 그리고 진정한 내 내면을 닦을 때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감을 얻게 되는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출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진 수많은 즐거움을 조금만 절제하시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닦아나가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